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13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이 말씀 안에는 마지막 때 사단의 회, 이 바알세불의 자식들이 거두어지는 시기와 그들을 불로 태우는 그 시기를 예수님께서 이미 다 계시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종들이 곳간에 들어가는 그 시기와 그 때를 다 이 두 구절의 말씀 안에 담아 주셨어요. 참으로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이 진리를 알면 요한계시록의 계시의 말씀들이 다 열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비밀한 계시를 이 땅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증거했을 때 이제 지금 이때가 마지막 때가 다가왔는데 추수 때가 다가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생명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때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시간에 따라 이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 안에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의 시제를 알아야 됩니다. 시제. 이 추수 때에 대한 시제를 얘기하시면서 그 추수 때에 그 가라지의 열매와 곡식의 열매를 거둬서 곡간에 두는 것과 불에 태우는 그 시제를 알아야 돼요. 그 시제를 이미 예수님은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 시제를 알려면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되고 다니엘서를 알아야, 그 예언을 알아야 이 시제가 풀리는 거예요. 자, 창세기의 예언이 다 열려야 돼요. 그런데 자, 주인이 가로되 가만히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가 염려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했어요. 일꾼들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는 것은 이 일꾼은 어떤 일꾼을 얘기하냐면 율법의 일꾼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일꾼.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이 자들은 정죄의 직분을 가진 이 종의 신분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가라지, 이 땅에서 나오는 가라지를 보고 정죄해버린다는 거예요. 정죄. 저 인간들은 아주 사단의 회다. 저건 아주 가라지들이다. 이렇게 저것들을 뽑자 해서 뽑다가 그 안에 가라지가 아닌 곡식이 있는데 그 곡식까지 상함받아가지고 상처받아가지고 떨어질까봐 그러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정죄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왜냐하면 원수는 너희가 거두는 것이 아니고 장차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 원수를 다 불로 태워서 없앨 거예요. 그 일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지 너희들의 일꾼들은 하나님이 택한 열매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도록 너희들이 그들을 사랑하고 사랑의 계명으로 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하는 자들은 율법의 종들을 추수꾼으로 시키게 되면 무슨 일이 되냐면 다 정죄해가지고 모든 열매들이 다 상처받아가지고 떨어져 나가버려요. 그래서 하나도 거둘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첫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선지자 모세에게 하나님이 십계명을 갖다가 직접 하나님이 하늘에서 가지고 오신 그 산돌에다가 적어주신 그 계명을 모세에게 줬는데 모세는 율법 아래 있는 종이에요. 이 모세가 예수님의 그 사랑의 계명을 모르고 가져가서 그 밑에서 금신상을 짓고 거기서 춤추면서 그 금신상이 하나님이라고 춤추는 그들을 볼 때 대노했다는 거예요. 대노. 맞아요. 율법의 선지자 모세가 볼 때는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돌판을 집어 던져가지고 깨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돌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땅에서 돌을 만들어가지고 와라. 내가 다시 기록해주마. 그 십계명은 이 땅에 죽은 돌로 새겨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됐느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내려올 때 얼굴에다가 수건으로 가리고 내려왔어요. 왜 수건을 가리냐면 내가 하나님의 받은 이 말씀은 율법의 종이 받은 이 말씀은 영원한 구원의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장차 새 언약의 중보자가 오시는 그 예수님의 그 참빛이 바로 구원의 빛이기 때문에 나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경을 받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도 가라지 뽑다가 곡식을 뽑을까 염려한다는 것은 너희가 율법 아래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으면. 너희가 복음을 받지 않고 율법 아래 있으면 이 가라지 뽑는다고 정죄하다가
이 곡식까지 다 뽑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의 로마서는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라. 나도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은 생명의 성령으로 해서는 해방되었고 나는 이제 자유해졌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들이에요. 그럼 그들은 가라지가 이 땅에 보여도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그 가라지 안에 감춰져 있는 곡식을 골라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 의의 직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 가라지하고 곡식을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놔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가라지하고 곡식을 추수 때까지 자라게 두라는 그 시기는 바로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식년과 희년의 제도를 준 그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 이 땅에 죄에 속박되어 있고 빚에 속박되어 있고 노예되어 있는 이들을 마지막 희년과 흉년의 안식년의 시기에 면제해 주라는 그 면제년의 제도예요. 그래서 그들을 풀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자라게 두라는 그 시기는 자, 제가 지금까지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두 안식년을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 두 안식년은 요셉 시대의 애굽의 바로왕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행하실 그 일들을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두 안식년에 행하실 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이 마지막 때 행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는 마지막 대희년의 세대를 예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희년의 세대가 바로 2015년 속죄절에서 2016년 속죄절이 되는데 그 대희년의 세대를 맞이했을 때 첫 안식년이 2015년 엘루롤에서 2022년 엘루롤이 첫 풍년의 안식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흉년의 안식년은 2022년 엘루롤에서부터 2029년 엘루롤이 7년 흉년의 안식년인데 이 7년 흉년의 안식년은 바로 7년 대환란의 시기를 예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7년 대환란의 시기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7 나팔 재앙과 7 대접 심판이 임하는 그 기간을 예수님이 계시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자, 그래서 가라지와 곡식을 거두는 그 추수 때가 바로 7년 흉년의 안식년 기간에 있다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의 기간에 있는데 이 종들을 추수하는 시기는 7년 흉년의 안식년 기간에 2년 차의 시기가 될 때 야곱의 남은 자손들이 요셉이 마련한 애굽 땅의 고센 땅, 그 흉년의 대환란의 피난처로 예비한 고센 땅으로 인도되는 시기인데 그 시기가 2024년 속죄절에서 2025년 속죄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2025년 속죄절이냐면 이 2025년 속죄절이라는 것은 5달 동안 황충재앙이 임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종들이 추수되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그리스도의 계시는 이미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다 사도 요한에게 증거했던 것, 그것들이 이제 사도 요한이 다 깨닫고 요한계시록에다가 기록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곡식을 하나님의 종들로 비유한 것은 이 곡식은 예수님께서 곡간에다가 넣어두라는 게 곡간에다가. 자, 이 곡간에 넣어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천사들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그 비밀한 추수의 계시가 나오는데 그때 입맞은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 중에서 14만 4천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은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소원했던 야곱의 11조에 대한 그 하나님의 종들의 열매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14만 4천을 인치는 시기가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을 맞고 난 후에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요약을 하니까 그 말씀을 나중에 다 참고하세요. 시간적으로. 5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 5달 동안 황충 재앙이 임한다고 돼 있어요. 이 황충 재앙이 임하는 시기가 첫째 화에 임하는 시기라고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근데 5달 동안의 황충 재앙을 맞는 자들은 누구냐면 4절에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14만 4천은 인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의 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이거예요. 소유물. 소유물이라는 것은 구원의 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표. 그 구원의 표를 이마에 입맞은 자들을
하나님의 종들로 입맞게 해서 14만 4천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추수한다는 거예요. 자, 그 의미는 이 종들이 추수하는 시기가 7년 대환란, 7년 흉년의 안식년 기간에 2년차가 되는 시기에 추수를 하는데, 그것은 전 3년반이 끝나는 시기에 5달 동안 황충재앙이 임하는 그 이전 시기에 추수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황충재앙의 시기는 2025년 10월에서부터 2026년 3월경, 이 3월경이 전 3년반과 후 3년반을 나누는 시기예요. 그래서 5달 동안 황충재앙은 전 3년반에서도 마지막 5달 동안이기 때문에 이 2025년 10월경에서부터 2026년 3월경 사이가 이 황충재앙이 임하는데, 그때는 이미 그 이전에 하나님의 종들이 입맞지 않은 자들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 예를 들어서 WCC, WEA 이렇게 대통합을 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종교인들에게,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죠. 왜냐하면 구원의 표를 그들의 이마에 인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황충재앙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곡식들을 추수하는 시기가 7년 환란 기간 중에 2년차의 시기를 계시하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들을 지금 이제 거뒀는데, 거둬가지고 예수님이 또 뭐라 그러셨어요? 이 곡식을 모아가지고 내 곡간에 넣어두라고 얘기했어요. 곡간에. 자, 이 곡간에 넣어둔다는 의미가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 곡간에 들어가는 자들은 예수님이 2026년 나팔절 날에 공중 재림하실 때 휴거되는 자들이 먼저 휴거되고 난 직후에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 이들이 곡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곡간이라는 것은 환란의 피난처를 들어가는 걸 얘기해요. 광야에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에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서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이들은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이들은 이미 추수가 돼서 올라가는데, 이 땅에는 저들의 원수도 남아있고, 또 13절에 보면은 그 당시에 2026년 나팔절이 되면 성경의 예언으로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중동 지역에. 그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는데, 그때 남아있는 자들, 이 땅에 또 남아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 남은 자들이 그 휴거되는 광경을 목격하고 대지진을 보고 두려워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얘기해요. 그럼 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다는 자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 원수들이라든지 가라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려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이 땅에 남아있는 곡식,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휴거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시기가 둘째와의 시기인데, 계시록 12장 5절과 6절, 13절과 14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휴거되는 장면과 그 종들이 남아있는 자들이 광야로 하나님이 예비한 것으로 도망가는 것을 얘기해요. 자, 이제 5절에 보면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여기서 여자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이 여자는 이 땅에 있는 제단이에요. 제단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아들의 명분을 받는, 아들의 영을 받아서 남자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권세인 철장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예요. 이 권세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게 주는데, 그 교회는 남자,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해요. 그 아들들은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는 것은 휴거되는 것을 얘기해요. 휴거되는데, 그 여자가 광야에 도망하며, 그 여자는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에, 이제 14절에 그 이하를 보면은 그들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거예요.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것은 땅에 속한 교회에서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게. 그들이 이제 무슨 경우가 생기냐면, 아들들이 휴거되고 나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광야로 도망가게 되는데, 그 광야가 무슨 광야냐면은 하나님이 피난처로 예비해 놓은 곳이 그 광야라는 거예요. 도망을 가는데 그 시기가 1260일이라는 것은 후 3년 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후 3년 반. 그러니까 후 3년 반. 1260일을 갖다가 나누면 3년 반이 나와요. 3년 반 기간. 후 3년 반 동안에
피난처에서 그들이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공중것에 잡은 용이 휴거되면서 그 공중것에 잡은 자들이 이 땅으로 내어 쫓기는데 그 용이 남자를 낳은 여자, 그러니까 남자를 낳은 여자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그 아들들은 이 땅의 여자, 제단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제단에서. 이 땅의 제단에서. 나오는데 그 여자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 땅의 제단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핍박. 자, 그런데 이 땅의 제단은 그 당시가 되면 이미 입맞지 아니하는 자, 사단의 회들이 다 잡고 있고 이 땅은 귀신의 초소가 되어버렸어요. 만몬신을 섬긴단 말이에요. 만몬신. 왜냐하면 WCC, WA 다 조인돼가지고 그들은 모든 종교가 다 동일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든 뭐 불교든 이슬람이든 다 동일하게 하나님 잘 믿으면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 귀신의 초소가 되는데 그곳에서 광야로 탈출하는 제2의 출애굽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출애굽 사태. 그래서 이때 출애굽하는 자들은 누구냐면 입맞은 자들만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입맞은 자들. 입맞지 않은 자들은 이 땅의 제단에서 음녀 제단이 되어버려요. 그 교회에서 예배해요. 예배. 이 땅에서. 자,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때 여자의 남은 자들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그 뱀의 낯을 피해서, 이 뱀이라는 것은 사단의 영을 받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이 핍박할 때 그들이 핍박하는 그 음녀 재단에서 피해서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후 3년 반 동안 양육받는 곳으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바로 계시록 12장 17절에 여자의 남은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자의 남은 자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남자는 휴거되고 여자의 남은 자손은 이 땅에 남는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추수꾼인 천사가 와서 거두어서 갈아지는 불에 태우게끔 단으로 묶고 또 이 곡식은 거두어서 곡간에 넣어둔다는 거예요. 지금 이 계시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왜 이 곡식은 곡간에 넣어두느냐? 이 곡식을 추수하는 자들은 누구냐면 바로 천사라는 거예요, 천사. 하나님의 아들들은 7년 풍년 기간이 2015년 속죄절부터 2022년 속죄절 사이에 바로왕의 두 꿈을 통해서 7조원 이상을 거두는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거두는 풍년의 추수의 시기인데, 그들은 천사가 와서 인을 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성령의 인을 치는 거예요. 성령의 인. 성령으로 인을 치는 거지 천사가 와서 인을 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알고 고린도전서 11장 말씀 속에 천사들이 그 종들의 머리 위에 건세를 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들 머리 위에. 자,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의 영광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신분이 바로 여자의 남은 자손은 곡간에 넣어두는 곡식의 열매로서 그들은 하나님의 종의 신분, 또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러면 그들의 열매는 뭡니까? 그러면 그들은 초실절에 볶은 곡식, 볶은 곡식이라는 것은 성령의 불로 태워져서 껍질을 다 벗기고 가루가 되어서 그곳에 기름을 넣어서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리는 첫 이삭의 한 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첫 이삭의 한 단이라는 것은, 첫 이삭이라는 것은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재림하실 때 그분에게 들러붙는 단, 그들이 바로 요셉의 영적 자손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고운 가루가 되는 거예요. 고운 가루. 그 고운 가루가 되어야지만 그들에게 기름이 부어져서 그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든 떡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소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고운 가루가 되는 것이, 그 고운 가루가 된다는 의미는 나의 의의가 다 없고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전이. 그러면 자기 자신의 의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거예요. 그 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빛의 갑옷을 다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서 결국은 의의 열매를 맺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곡식을 먼저 첫 단을 거둬서 가루로 빻아서 고운 가루가 되는 것이, 그래서 로마서 11장 16절에 사도 바울도 처음 익은 제사 드리는데 고운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거룩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처음 익은 고운 가루라는 것은 예수님도 고운 가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그 몸이 고운 가루가 돼서 그 몸에는 한량없는 성령이 기름 부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몸은 거룩한 성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전. 성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 살리심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은 몸이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첫 열매로 살아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보좌로 예수님이 먼저 들어가는 의의 열매, 첫 열매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오신 그곳으로 다시 가시는 게 하나님의 의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이제 고운 가루로 된 그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들이 주님 오실 때 거룩한 혼인잔치에서 생명의 부활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그 남자들이 휴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꾼이 와서 가라지와 곡식을 걷어서 곡간에 넣어두는 그것은 아들을 추수하는 계시가 아니에요. 이것은 7년 환란 가운데 종과 그 안에 양의 탈을 쓴 거짓 선지자들, 또 거짓자들을 다 드러내버려요. 그 황충제한 때 드러난다는 건 뭐냐면 이 땅에서 예수님 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해요. 그런데 그들 안에는 뭐예요? WCC에 가입이 돼가지고 이슬람 코란도 믿고 불교 그 경도 다 믿고 하나님의 말씀도 다 동일하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들은 이미 그 안에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 만몬신에 다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 겉으로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믿는 것처럼 해요. 근데 그 안에는 시커멓게 뭐예요? 양의 탈을 쓴 거짓 선지자들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안에 외식하는 자들을 황충기한테 다 드러낸다는 게 뭐예요? 입맞지 아니한 자들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입맞은 자들은 환란을 통과할 때 순교의 피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순교의 피가 상급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순교당할까 봐 겁나가지고 도망가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주라는 철저한 믿음이 있고 그들은 생명을 들여서 주님을 따르는 종들이에요. 신실한 종들. 그러니까 그냥 뭐 여기서 아무나 그 교회에서 뭐 설교한다고 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이 지금 이것이 곡식이고 이것이 가라지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밭에서 나오기 때문에 비슷하니까 몰라요. 근데 마지막 때는 확연히 천사가 와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묶어버리고 곡식은 곡식대로 묶어가지고 곡간에도 넣어두고 가라지는 불로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7년 환란에 일어나는 추수의 계시를 얘기하신 거예요. 주님이. 이 깊은 영역을 요한계시록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곡식에 대해서 야곱이 베델에서, 이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에요. 제사장 나라 조상.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하는데 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해요. 이 드리겠다는 것은 야곱은 이 당시에 결혼도 하지 않고 미혼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자녀를 주고 이 땅의 모든 것에 대해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것은 야곱의 남은 자손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것을 도적질했다는 거예요. 왜 도적질했냐면 너희들이 야곱과 내가 베델에서 언약을 했는데 다 우상을 숭배하고 다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는 바람에 내가 야곱과 약속했던 남은 자손을 거둘 그 열매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내 것을 다 도적질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희가 무엇을 도적질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1조와 헌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1조 헌물. 그 11조는 뭘 의미하냐면 야곱이 자기의 10분의 1, 자기 자손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하늘나라에서 제사장의 직분으로 바치겠다고 약속했고 그 헌물은 야곱이 회개해가지고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은 이 헌물은 바로 속죄절의 헌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죄절의 헌물. 속죄절에 주님이 지상재림하실 때 시온산으로 지상재림하실 때 이 속죄절의 헌물을 10분의 14만 4천을 드리는 건데 이것을 도적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저주를 받는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찬스를 한번 더 줘요. 그들한테. 왜냐하면 새 언약을 폐하면서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찬스 주는 게 뭐냐면 만약에 너희가 온전한 그 11조 야곱의 남은 자 너희들 안에 거룩하게 된 자들 예수의 피로 성결의 표로 구원의 표를 받아서 14만 정결한 자들을 이 창고에 넣는다는 것은 곡간에 넣는다는 게 곡간. 창고라는 것은 곡식을 넣는 곳이에요. 그것이 곡간이란 말이에요. 곡간. 여기서 넣는다면 나의 양식이 있게 하고 하나님께서 양식이 뭡니까? 이 땅에 뭐 벼 먹는 육의 양식이 아니고 나의 집의 양식이라는 것은
율법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계명. 하나님은 이 땅에 두 언약의 양식을 준 게 율법과 복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율법의 씨를 뿌린 그 씨가 자라서 나의 양식은 뭐냐면 율법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열매. 그 율법의 열매는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붉은 벼슬을 입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는데 그 양식, 그 율법 안에 있는 종들을 내 곳간에 넣는다면 나를 시험해봐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보이는데 하늘 문을 연다는 건 시온산의 문이 열릴 때 그 문은 요셉의 문은 왕들만 들어가는 문이에요. 왕들만 들어가는 문. 그 나머지 11문이 열려서 너희들을 새 예루살렘 성의 12문 위에다가 너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곳에 너희들을 구원해 주시겠다 얘기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하늘의 문을 열어서 복을 쌓을 곳이 없다 붙다니까 뭐 우리가 여기서 뭐 11조하고 막 이러면 하나님이 문 열어가지고 너 사업이 잘 돼가지고 돈 많이 벌고 집 더 큰 거 하고 이러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야곱과 약속했던 정결한 종들, 예수의 피로 씻어진 종들을 바칠 때 왜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12보좌, 후사들을 섬기는 제사장의 그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추수하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들도 추수를 해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복을 쌓을 곳이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겠다고 얘기하는 황충 재앙을 금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 11절 창고에 넣으면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지 아니하는 자들은 황충 재앙을 맞는 거예요. 황충이라는 것은 추수 때 벼가 있는데 벼를 갉아먹는 그 병충이에요. 병충해. 그래서 이 황충이 있으면 곡식이 자라지 못하고 황충이 다 갉아먹어가고 곡식이 떨어져서 멸망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황충을 금한다는 것은 황충재앙이 임하기 직전에 너희들을 추수해 주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들에게 정결의 표로 내 소유의 표로 구원의 표로 이마에 딱 치면은 황충들이 너희를 건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이마에 인치는 시기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예배드리고 여기서 뭐 할렐루야 하는 그들을 전부 황충재앙으로 통해서 곡식을 다 갉아먹어가지고 곡식이 다 썩어서 문드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쭉정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쭉정이. 자, 또 쭉정이하고 가라지하고는 또 다릅니다. 쭉정이는 첫 아담의 계보에서 세세계보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종으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내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라는 그 생명책에서 지워진 자들이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쭉정이. 그러니까 쭉정이는 원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우상을 섬기는 범죄로 말미암아 출애굽기 32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내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10계명과 이 구약시대의 계명을 준 것은 모든 계명은 나 외에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근데 이들은 우상을 섬기고 싶어서 섬기는 게 아니고 영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의문의 문서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 땅에서 좋은 걸 따라가는 게 좋은 거. 이 땅에서 축복받고 또 이 땅에 주는 거 하나님이 축복해서 우리 먹을 것도 많이 주고 또 부자 되고 이러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니까 결국은 그들은 뭐예요? 만몬신에 다 거짓 영에 속아서 결국은 자기도 모르게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들은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산 영을 부어줬는데 이들은 육의 소욕을 쫓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생명책에서 지어짐으로 쭉정이가 된다는 것은 곡간에 넣어두는 곡식은 껍데기는 안 벗겨졌어도 그 안에 알이 있어요. 알.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껍데기를 벗기고 나면 예수의 피로 씻어서 벗기고 나면 알이 있어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그런데 쭉정이는 껍데기는 있는데 까보니까 알이 없어. 알이 하나도. 그럼 그거는 불로 태우는 거예요. 불로. 그건 뭐냐면 너희들은 이미 이 곡식의 열매로 맺혀져 있는데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너희들은 뭐가 돼요? 생명책에서 지어지는 쭉정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쭉정이에 대한 예언적인 계시를 마태복음 3장 12절에 말씀하세요. 이 열매에 씨 뿌리는 비율을 잘 알아야 분별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자, 자기 타작마당을 정한다는 것은 뭡니까? 7 교회의 타작마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타작마당. 자, 7 교회 열방의 타작마당입니다. 그러면 알곡은 또 모아가지고 곡간에 또 드린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 이 곡간에 들어가는 것은 나중에 천국의 성기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곡간에 가서 새 것과의 것을 꺼내오라는 거예요. 집주인 것 같이. 그 아들들이 그들을 그 하나님과 화목시켜주는 그 화목시켜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아들들이. 어부가 그물을 던져줘야 물고기가 잡히듯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이들이 후 3년반 대환란에서 그 영원한 복음으로 그들은 승리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라.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쭉정이는 가라지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지금 알곡하고 쭉정이를 나누시는 거예요. 타작마당에서. 그럼 이 쭉정이는 어떻게 되냐면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왜 이제 저는 시골에 안 살아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타작마당이 되면은 키를 가지고 이렇게 막 쳐가지고 이 콩도 그렇고 막 치면은 껍데기가 벗겨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막 흔들면은 알곡은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고 껍데기는 다 날아가잖아요. 그럼 껍데기는 다 추려가지고 화롯불에다 다 태우잖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곡간에서 알곡을 이게 타작마당에서 키를 갖고 치는데 치고 보니까 알곡은 나오는 건 거두어가지고 곡간에 넣어두는데 이 쭉정이는 다 껍데기 되니까 불에 태운다는 거예요. 그럼 이 태워지는 건 뭐예요? 가라지들이 태워질 때 함께 모아갖고 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쭉정이는 생명책에서 지어지는 타락한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타락한 종.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가라지를 거두는 시기를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자, 이 가라지는 언제 드러나냐면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에 증거합니다. 이 말씀에는 짐승, 사단의 영을 받은 적그리스도가 42달 후 3년반 일할 권세를 받아요. 이때는 이제 이 땅에 최후의 바벨탑으로 세계 단일 정부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때 세워질 때 그들이 이 땅을 통치하는 왕이에요. 이 적그리스도가.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방하고 싸워가지고 그들을 다스린대요. 그럼 이때 지금 후 3년 반에 이 땅에 남은 자들은 종들과 싸우는 거예요. 종들과. 영적 전쟁이. 여자의 남은 자손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누구냐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종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종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이 지금 가라지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지 못하고 다 이 땅에 사는데 짐승에 경배하는 자예요. 자, 그러면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은 모두가 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이 매매표 같은 짐승의 이름과 그 이름의 수가 써있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들의 자손이 짐승의 수, 사람의 수 666이라고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지금 짐승의 수와 사람의 수에 들어가는 이 666 안에 가라지들도 있지만 이 안에 쭉정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짐승의 수라는 것은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인데 이 사람의 수라는 것은 쭉정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쭉정이. 이 사람의 수는 쭉정이의 충만한 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짐승의 수는 뱀의 후손인 가라지의 총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와 쭉정이를 다 모아서 다 마지막에 불에 태워서 멸망시키는 그들이 바로 666의 자손들이라는 게 뱀의 후손들. 쭉정이도 생명책에 지어졌다는 것은 멸망당하는 자들이에요. 왜 멸망을 당하냐면 그들은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지니까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그들은 그들의 몸이 육신의 소욕을 쫓는 육체가 되니까 그 안에 제 종로로 타는 씨가 박혀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경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들을 알고 짐승의 수와 사람의 수로 묘약해서 666은 마지막 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을 다 모아서 가라지 쭉정이가 다 불에 태워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이 말씀을 증거하려면 끝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곡간에 넣어두는 곡식과 또 가라지, 쭉정이를 예수님께서 증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실체와 시제를 잘 분별해야 돼요. 분별하면 요한계시록이 열리게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부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시의 열매를 다음 시간에 증거하기 원합니다.